인사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점심 먹고 나면 잠이 오시죠? 잠을 좀 깨서 또 말씀을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종료 주일이지만 우리가 또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오늘 14장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13장부터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협력을 하여서 온 곳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지난주에 말씀을 좀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사울, 원래는 바울이 사울이었죠. 그 사울이라는 이름을 스스로 바울이라고 바꾸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낮아지기를 원했고, 그리고 또 스스로 다시 한번 결심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많은 이방인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바꿨어라도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한 그 바울의 노력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어디에 가서 사역을 했는지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안디옥. 맞아요. 우리 장로님. 안디옥인데, 안디옥이 두 군데죠. 처음에 이 안디옥,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보냈던 그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 갔을 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제일 먼저 어디에 도착했냐 하면 회당이라는 곳에 갔어요. 그 회당이라는 곳에 가서 이 바울이요, 어느 정도 율법 학자만큼 정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지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 회당에 있는 회장이 그 바울에게 설교할 것이 있으면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을 때 이 바울이 정말 자신감 있게 나아가서 설교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바울의 설교를 한번 살펴보았죠. 역사적인 바울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쨌든 그 바울이 그렇게 이 역사적인 설교, 구약에 있었던 그 많은 일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그 모든 족보와 그리고 모든 이야기들을 다 끄집어내면서 그들에게 결국은 마지막에 선포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했던 그 메시아 역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 복음을 들었을 때요, 수많은 사람들, 그 유대인에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들 같은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시민들이요, 그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우리가 그 사건을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요, 그곳에서 사역을 했을 때 그것도 사실은 잠시였어요. 그곳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사실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따라다닌다는 것을 시기를 해서 이 유대인들이요, 바울을 내쫓게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조금만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50절 말씀을 13장 50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3장 50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그들이 쫓아냈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어요? 51절 말씀에 보니까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어요. 발에 티끌을 탁 털고요, 먼지를 털고 뒤도 돌아보지 않냐고 오늘 어디로 갔습니까?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갔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10장 14절 말씀에 볼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박해를 하고요, 내쫓음을 당할 때는요,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발의 티끌을 다 털어버리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라 그랬어요. 그것을 오늘 말씀에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요. 어쨌든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도행전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들고 살아갔던 많은 사도들의 행적을 보는 거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전도를 했으며, 어떻게 복음을 전파했으며,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실은 복음을 전파하는 전파자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우리가 가면요,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그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얼굴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런 이 수모를 당할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요, 어쨌든 전도를 할 때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를 해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전파하고요. 그래서 하다가 침을 좀 뱉더라도 침 닦고 어떻게 해요? 발을 털어버리고 나오면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전파해서 아무리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라도요, 예수님을 전파할 때에 성령이 움직이시면요, 그 강팍한 사람도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복음을 전파할 때는요,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딱 이렇게 재면서 전도를 하면 안 돼요. 내 말을 좀 들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복음을 전파하면요, 오히려 가면 전파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복음을 전파할 때에 조금 이러한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붙들고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그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있고요,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바울도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복음을 전파할 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도 와도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간다고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어쨌든 미련한 방법을 가지고 전도를 하다 보면 돌아올 자는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또 힘들 때는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또 다른 곳으로 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가요, 발에 티끌을 다 떨어버리고 뒤로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오늘 가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14장 말씀을 우리가 좀 보게 될 텐데, 이 이고니온, 그러니까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을 보니까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의 전도라고 되어 있지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 바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이고니온까지는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보면 한 절의 차이예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까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거리는 굉장히 상당합니다. 킬로수로 따지면은 한 120km 정도 돼요. 120km 정도를 제가 다음에 길찾기를 한번 딱 찾아보니까 포항 신포항 교회에서 정확하게 구미역까지 121km가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냄을 당하고 난 이후에 어디로 걸어갔냐 하면 이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걸어갔어요. 120km를 걸어갔어요. 그런데 이 120km를요, 차를 타고 가면 금방이죠. 오늘날에 우리가 차를 타고 여기에서 구미까지 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1시간 반? 1시간 반 정도 걸리죠. 그런데 바울이 있었을 당시에는 차도 없고요. 그리고 말도 타고 다니지 않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에는 사막길이거든요. 그리고 이 바울은 평소에 전도 여행을 할 때도 배도 잘 타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바울이 위장병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배만 타면 뭘 해요? 멀미를 해요. 그래서 이 바울은 될 수 있으면 돌아가더라도 땅을 밟고 다녔어요. 그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지병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을 보면요,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배를 탔고요, 될 수 있으면 돌아갔어요. 그래서 땅을 밟으면서 그렇게 다녔는데, 어쨌든 이 120km라는 이 거리를 걸어서 간다면 사실은 그렇게 짧은 거리는 아니에요. 그 120km 거리를 바울과 이 바나바가 걸어갔는데, 그런데 특히 또 이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은요, 사실은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에요. 이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은 고원지대입니다. 고원지대인데 가장 기본적인 이 지역이 어디냐 하면 해발 1000m.
해발 1000m면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해발 1000m에서 2000m까지 되는 곳이 바로 이 이고니온이에요. 그러니까 120km를 그냥 평지로 걸어가도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죠. 그런데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도 해발 1000m에 있는 그 산 꼭대기를 막 올라가면서 그곳에 하여튼 복음을 전파하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고니온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곳이 지금 현재 이 이고니온이 어디냐 하면 터키에 있어요. 터키에 가면 코냐라는 지역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이곳이 성지순례에 가면 포함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제가 자꾸 성지순례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죽기 전에 성지순례 한번 가봐야 안 되겠어요. 그죠? 우리 교회도 교인들이 조금 이렇게 힘을 내서 죽기 전에 성지순례 한번 가보자라는 의미로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에 한 6개월 정도 이미 살았기 때문에 그 성지순례를 이제 가이드 없이 제가 이렇게 다녔거든요. 그래서 가이드 없이 이스라엘을 성지순례를 하고 터키를 왕복하고 이렇게 하면요, 그렇게 비행기값 외에는 크게 돈이 많이 안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목사가 가이드를 할 테니까 하여튼 죽기 전에 한번 이 성경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가서 한번 보자고요. 예, 아멘. 예, 아멘 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터키라는 코냐라는 지역에 있는데 그 코냐라는 지역이 해발 1000m 가까운 곳에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곳을 가려면 고속버스를 타고 이제 쭉 올라가야 되죠. 길이 이제 다 나와 있는데 거기에 가면 바울 기념교회라는 곳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가 있어요. 물론 거기에 예배는 드리지는 않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고니온에 가서 사실은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는지 그 현지에 가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흔적이 없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교회가 남아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아직까지 교회가 남아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고 왔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거기에서는 아직까지 이제는 예배는 드리지 않지만 어쨌든 바울 기념 교회라는 것이 그 코냐에 세워져 있어요. 거기에 가면 아주 크진 않지만 우리 그 신포항교회 한 1.5배 정도 됩니다. 그렇게 크진 않죠. 크진 않은데 그곳에 딱 들어가면요 아주 웅장한 맛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코냐에 있는 바울 기념교회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멘 하신 분은 가실 줄 믿습니다. 예, 코냐에 나중에 한번 가봅시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거기에 도착해서 오늘 성경은 사실 이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역시 이 이고니온에 도착을 해서 바울이 어디에 도착했냐 하면 회당에 도착을 했어요. 그 회당에 도착을 해서 오늘도 이 회당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설교를 하는데 바울이 암만 해도 여기에서 또 설교를 했을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13장의 말씀에 바울의 설교를 봤잖아요. 그 설교를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 설교를 하고 나니까 그곳에서도 부흥의 불길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자, 14절 1절 말씀에 보니까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믿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요, 복음의 역사가 있었고 많은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돌아온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악감을 품게 했어요. 악감을. 여러분, 이것은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있었던 일이에요. 그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요 이 유대인들이요 그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귀족들을 다 선동했다 그러죠. 선동을 해서 이 바울을 내쫓았는데 여기에서도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을 선동을 해갖고 막 악감을 품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참 이게 문제예요. 예, 어쨌든 이 악감을 품게 한다는 그 자체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악감을 품게 하니까 결국 힘들어지는 것은 누굴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힘들어지겠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이 바울과 바나바였다면, 그죠?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다면
그들을 막 박해하고 그들에게 막 힘들게 했으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막 힘들게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곳에서는 뭐 하고 나왔어요? 발을 털고, 그죠? 예, 먼지를 털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고니온에서는 조금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달라요. 예, 이렇게 막 박해를 하고 선동을 하고 앙감을 품게 해갖고 바울과 바나바를 힘들게 했는데 오늘 여기에서는요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자세가 조금 달라요. 봅시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두 사도가 어떻게 있었다고요? 오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한 박해와 그러한 선동과 그러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이고니온에서는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요, 거기에서 오래 있으면서 담대히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가 왜 이랬을까요?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그냥 발을 털고 나왔는데, 그런데 여기 이 이고니온에서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요, 두 사도가요 오래 있었어요. 그 모든 박해를 다 받아들이고요, 그 모든 욕을 다 받아들이고요, 그 모든 악감을 다 받아들이면서요, 그들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예, 그들의 마음이 오해에 산 모든 것들이 다 풀릴 때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베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파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여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이 바울과 바나바는요, 바울과 바나바의 모든 사역은 다 그랬어요. 모든 사역에는요 다 무엇이 있었냐 하면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항상 쫓아갔어요. 근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가만히 보니까 이 이고니온에서 똑같이 비시디아 안디옥처럼 이들을 박해하고 이들을 선동하고 이들을 힘들게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냐 하면 이들이 분명히 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래 참으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견디면서 봉사를 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막 말씀을 선포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러한 것들을 겪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요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모든 시험거리를 이겨낸 것처럼요, 이 사도행전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복음을 전파하다가 박해가 일어나니까 티끌을 떨어버리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지만,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고니온에서는요 그들의 모든 모습들을 받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래 참았어요. 여러분,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인내하는 거, 인내하는 거.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오래 참음. 예, 오래 참음이 중요해요. 예. 여러분, 이 목사도 사실은 사역을 하면서 오래 참아야 되고요. 우리 성도들이요, 주의 몸된 교회를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오래 참아야 돼요. 예. 여러분, 사실은 이 주의 몸된 교회의 주의 일을 하는 것이요, 설교를 하는 설교자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이 신포항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에는 머리는 예수님이 있지만 그 예수님의 머리의 그 지체는 누구예요? 성도예요. 그러면 그 중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머리는 어쨌든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입은 만약에 목사라고 생각을 합시다. 맨날 이렇게 강당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입은 목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손은 누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권사님들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 발은 누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이나 열심히 뛰어다니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요 다 전부 다 주의 일이에요. 예. 여러분, 입술만 막 떠들면 그게 주의 일입니까? 예. 입술만 막 떠드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일은 안 하면서 말만 막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싫어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함께 모든 것이 다 주의 일이에요. 주일학교 교사부터 시작을 해서 성가대, 반주자, 찬양대, 그리고 차량 운행, 헌금함, 그리고 안내하는 사람, 설거지하는 사람,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 강단 미화를 하는 사람, 이것이 다 누구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 머리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을 할 때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인내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 기도하지 않으면 무엇이 오는지 아십니까? 시험이 오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나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크게 얘기해 봅시다. 나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무엇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이 기도가 없으면 시험에 들게 되어 있어요. 목사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고요. 장로님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요. 우리 모든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그 몸 안에 지체로 이렇게 있는 게 한 몸이잖아요. 예. 그럼 한번 이제 생각해 봅시다. 한 몸이에요. 자, 저에게 머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다 각자 따로지만 저를 보고 뭐라 그래요? 저를 보고 뭐라 그래요? 예, 목사라 그러잖아요. 예? 저거는 목사의 손, 저거는 목사의 발, 저거는 목사의 머리,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하나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요, 이 몸된 교회에 한 사람이 시험이 들잖아요. 그러면 곧 누가 시험이 드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가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다 각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살아가야 돼요. 내가 시험에 들면 교회가 시험이 드는 것이에요. 결국은 한 사람이 시험이 들므로 인하여서 교회가요,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몸된 이 지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항상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를 해야 돼요. 예. 우리 신포항교회는 어떤 한 사람도 시험에 들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이고니온에서 오랫동안 참으면서 그곳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결국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이고니온의 터키의 이 어디예요? 코냐라는 곳에 가면 지금 어떤 교회가 있다 그랬어요? 바울의 기념교회가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도 그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기까지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의 정말 헌신적인 봉사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남아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신포항교회가 우리가 각 지체가 정말 열심히 인내하고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 신포항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고니온의 사역은요, 말 그대로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인내의 사역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한번 적어놔 봅시다. 14장 1절 말씀에 그렇게 한번 적어놔 봅시다. 이고니온의 사역은 인내의 사역이었다. 그 인내의 사역이 바울의 그 기념교회를 만들 수 있었던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여기에서도 오랫동안 있었지만 결국은 이곳에서도 사실은 쫓아나게 됩니다. 자,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어떻게 했어요?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얼마가 지나고 난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래 지나고 난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을 때에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알고 어떻게 했어요? 도망했어요. 예, 여러분 돌을 맞으려고 탁 하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그죠? 도망가야 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얘기한 지혜예요, 지혜.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그 스데반 집사처럼 돌을 맞아서 순교해야 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또 피해야 할 때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피해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8절 말씀부터 오늘 말씀에 보면 루스도라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오늘 좀 보도록 할게요.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루스도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곳을 도망하여서 어디로 갔냐 하면 루스도라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 루스도라는 곳에 가게 됐는데 이 루스도라는 곳은 이 이고니온에서 그렇게 먼 곳은 아니에요. 한 38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또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곳에서 한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여기에서 바울이요 설교를 했어요. 여기는 아마 회당의 이야기를 안 하는 것 보니까 여기는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곳에서 바울이 막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막 하면서 누군가 한 사람이 딱 보이는 거예요. 누가 보였어요? 이게 잠이 오면 이 성경이 안 보여요. 그죠? 근데 집중하면 보여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이 루스드라에 갔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봤어요? 8절 말씀에 보니까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앉은뱅이인데 어떤 앉은뱅이냐 하면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서 걸어본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라. 그런데 막 바울이 설교를 막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사람이요 설교를 하는 중에 이 사람이 바울을 막 뚫어져라 보고 있는 거라. 오늘 말씀해 보세요. 9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바울이 설교하는 것을 막 뚫어지게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그것이 설교를 하면서요 그 사람을 받는 것 같아요. 앉은뱅이가 앉아서 막 그 설교를 하는 것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요 설교를 하면서도 그 사람을 주목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설교자는요 설교를 이렇게 하면요 어쨌든 이 위에 있잖아요. 설교를 하면 설교를 이렇게 듣고 있는지 설교를 빨아당기는지 안 당기는지 알아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 자가 있으면요 그 사람한테 막 집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설교를 안 듣는 사람이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설교자도요 이 그 영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이 있는 사람이 설교를 해서 이 영에 있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빨려 들어가요.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 막 설교를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막 이렇게 막 주목을 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교인들도 보니까 막 적으면서 막 설교를 듣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보면 주목이 돼요. 막 이렇게 해서 막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설교가 딱 마지막쯤에 가서 이 바울이요 그 사람이 주목하고 있는 것을 딱 봤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바울이 무엇을 발견했냐 하면 이것을 발견했어요. 9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봤다라는 것이에요. 예. 얼마나 열심히 그 설교를 듣든지 이 바울의 마음에 확신이 있었던 것이에요. 성령께서 음성을 주셨겠죠. 그 확신을 들어가고 야, 이 사람 오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거기 안에 있는 것을 받는 거예요. 그때 이 바울이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10절 말씀해 보니까 큰 소리로, 작은 소리가 아니에요. 큰 소리로 얘기를 하면서 명령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바울 안에서도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일어서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이 사람이 그 말을 듣더니요,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던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건을 한번 보세요. 공생애의 사건에 예수님의, 우리가 수요일마다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 그들 가운데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고 귀신을 쫓아냄을 받을 수 있었고 병이 나을 수 있었던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 안에 믿음과 사모함이 있었어요. 예수님 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귀신이 쫓아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 하면 그래, 그러면 너에게 구원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줄 때마다 항상 그들에게 무엇을 확인을 했냐 하면 그들의 믿음과 사모함을 확인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요, 믿음과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요, 이 안진뱅이한테 능력을 베풀어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한번 가만히 봅시다. 오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사건, 여러분, 이 능력은 한번 물어볼게요. 바울에게서 나온 것일까요? 안진뱅이에게서 나온 것일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이 능력이 바울에게서 나온 것일까? 안진뱅이에게서 나온 것일까? 누구에게 나온 것 같아요? 안진뱅이요? 바울이요? 선포는 누가 했어? 바울이 했잖아. 일어난 건 누가 일어났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잖아. 오늘 이 능력은 어디에서 나온 것 같아요? 성령으로부터 나왔어요. 예. 성령으로부터 나왔는데 그 능력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 하면 안진뱅이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요, 설교를 잘하는 설교자도 중요해요. 그런데 설교를 듣는 자의 그 모습도요, 너무나 중요해요. 예. 여러분, 예배는 무엇이냐 하면 예배는 삼박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 예배는 정말 신령한 예배는 삼박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설교자가 얼만큼 설교를 준비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설교를 듣는 자의 자세가 얼만큼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제일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성령의 역사. 근데 이 성령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 하면 설교자와 설교를 듣는 자의 그 믿음이 이루어질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포항교회는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설교자는요, 무엇을 해야 돼요? 열심히 말씀 연구해야 되고요. 설교를 듣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진짜 설교의 능력은 설교자에게 있는 것 같지만 사람을 살리는 것은 누구에게 있어요?
성령에게 있기도 하지만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본인에게. 내가 얼만큼 믿고 사모함에 따라서 내 성령에, 내 이 심령에 은혜가 있고 회복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이 회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말씀을 조금만 더 볼게요. 그런데 오늘 이 안전뱅이가 딱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곳에 있는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사건을 보고요, 확 난리가 났는 거예요. 그 11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무리가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솔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난리가 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어떤 방언이 일어났어요?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그들이 막 말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에요. 예,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루가오니아 방언이 터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제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당시에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의 언어는 몇 가지였냐면 3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라틴어를 사용했어요. 왜 라틴어를 사용했냐 하면 로마의 공식적인 언어가 라틴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의 식민지로 살았던 이 루스드라는요, 이 라틴어를 해야지만이 그 나라의 정권에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라틴어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로마의 상용어가 무엇이냐면 헬라어예요. 그래서 아마도 생각을 하기를 바울이 이때 설교를 했을 때도 헬라어로 설교를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루가오니아라는 이 방언, 이것이 바로 이 루스드라 사람이 사용하는 그들만의 모국어예요. 모국어.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들이 무슨 언어를 사용을 해요? 라틴어나 헬라어를 사용을 해요. 라틴어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라틴어를 사용하고 상용적인 언어에서는 헬라어를 사용해요. 근데 자기네들끼리 있을 때는 뭘 사용해요? 이 루가오니아 이 방언을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너무 깜짝 놀랐는 거야. 갑자기 평소에 한 번도 일어서 보지 않은 이 안전뱅이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갑자기 일어나니까 이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야, 이 사람이 일어났다 이래야 되는데 너무 깜짝 놀라다 보니까 자기네들의 언어로 막 방언으로 막 소리를 지르고 와,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 방언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 12절 말씀에 보니까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 자기네들끼리 막 떠드는 거라. 근데 이때만 해도 이 방언을 사용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바울이 알아먹었을까요? 못 알아먹었을까요? 못 알아먹었어요. 이상한 방언을 하니까. 근데 그들이 막 방언을 하면서 돌아간 거야. 돌아갔는데 갑자기 그들이 막 무리를 지어서 막 왔는데요. 어떤 제사장을 하나 데리고 와서 문 앞에 서갖고 뭘 하려고 그래요?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바울이 이전에 사용했던 그 방언이 뭐냐 하면 자기들을 뭘로 느낀 거예요? 신으로 느꼈던 거라. 그때는 뭔지 몰랐어. 만약에 그때 알아먹었으면 막았겠지요. 그런데 돌아가서 그 신의 제사장을 데리고 와서 막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쫓아나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14절 말씀 봅시다. 두 사도가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파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1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두 나라, 오늘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 전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힘을 썼고요.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했던 그러한 이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가실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목적은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많은 일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오후 시간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또 행적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 가서 정말 인내의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또 루스드라에 가서 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했던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번 한 주간도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을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